안녕하세요. 오늘은 105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헨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쓰신 그런 책인데, 365일 이 명상집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도 쓰셨고 유명한 사람들도 유명인들도 많이 이렇게 쓴 책인데, 이 헨리 나우헨 책도 참 좋은 그런 매일매일 명상집이다, 묵상집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365일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했던 그러한 글을 쓴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헨리 나우엔은 예수 사제이며 심리학자입니다. 간결한 분량과 언어로 영혼을 맑게 울리는 그의 저서들은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또한 그의 책들이 세속적인 명예를 멀리한 채 그리스도의 사명감에 충실했던 삶의 과정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 교회의 근본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932년 네덜란드 네이케끄르에서 태어난 헨리 나우엔은 1957년 예수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으며 그 뒤 다시 6년간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뒤 미국으로 건너가 2년간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여 연구하였고, 마침내 30대 노틀람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1971년부터는 예일대학교 신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1981년 헨리 나우엔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강단을 떠나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민중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의 동기는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한 죄책감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에서 된 발로입니다. 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프랑스 파리 본부를 둔 정신지체장애의 공동체 라르시에의 캐나다 토론토 공동체인 데이브레크에서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장애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의 책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새벽으로 가는 길, 마음의 길,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거울 너머의 예수님의 거울 너머의 세계, 예수님의 얼굴 등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매일매일 묵상집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후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그의 재미있는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기도, 고독, 침묵, 그리고 다른 친숙한 문제들에 관하여 썼습니다. 앞뒤의 연관성이나 순서 또는 전반적인 집필계획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을 써내려갔습니다. 필자가 어디를 가나 들고 다닌 노트는 필자가 친밀한 대화를 함께 나누는 동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9월 말경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며, 그래서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체를 위한 텍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의 5권 정도의 노트를 메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365일에 걸친 여행은 두려울 정도로 긴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수의 생각들을 더 가지고 있었지만 285개의 생각을 더 쓴다는 것은 확실히 도전이었습니다. 필자가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필자는 더 많은 박물관의 백지 노트를 사서 이 백지장들이 필자의 집필을 도와주기를 희망하면서 걱정을 끊고 계획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던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움직이기 시작하여 필자의 가슴과 마음에서 말을 끄집어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필자는 예수님에 관하여 쓸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책을 예수님의 영안에서 써야 하지만 이 책이 예수님의 이름을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펜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노트 한 권을 모두 쓰고 난 후에 필자는 믿음의 중심인 예수님에 관하여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리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관해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는 어디에 간직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전에 교회에 관하여 쓴 일이 없습니다. 교회 얘기하는 불안한 주제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빌자는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에 벗어났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죽음, 부활, 성도의 교제, 천국, 지옥,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필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기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빨리 써나갔습니다. 12월이 됐을 무렵 필자는 387개의 생각을 집필로 완료했습니다. 물론 1년은 365일 또는 366일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저는 이 일기장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신조를 기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이것을 매일 이렇게 쓰면서 자기의 생각을 쓰게 됐는데 일반적인 글도 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강력하게 자기의 글을 쓰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이제 좀 추천하고 있는 서종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후에는 초대 사막의 교부들이 깊은 영성의 시몬으로부터 현대 메마른 영혼의 사막으로 수로를 판 위대한 예언자였다. 마지막 떠나면서 남긴 영혼의 양식은 파스칼의 팡세만큼 깊이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후진들에 의해 편집된 팡세와는 달리 당신이 그 편집에 끝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토마스 아켄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처럼 깊은 영적 순례의 길을 소개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처럼 수도원 안의 훈련 지침서가 아니라 나그네 길을 가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나누는 진솔한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이렇게 차례를 보게 되면 여러 분류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의 주제를 썼던 그 내용을 좀 잠깐 읽어보면요. 9월 달에 1일부터 30일까지 1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아 주장하기, 2일 악을 선으로 이기기, 3일 대응하기 전에 기다리기, 4일 치유의 편지, 5일 말을 현명하게 선택하기, 6일 사랑의 말을 하기, 7일 서로를 축복하기, 8일 축복을 선택하기, 9일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기, 10일 증거의 기회, 11일 우리 영혼을 지키기, 12일 땅을 딛고 서기, 13일 사랑의 닷을 내리기, 14일 믿음을 지키기, 15일 하나로 붙들어 놓기, 16일 인자의 오심, 17일 똑바로 서기, 18일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19일 십자가의 아래서 서서, 20일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21일 묵상, 22일 신성한 창조 질서, 23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의 신성함, 24일 세례와 성만찬, 25일 세례 빛의 자녀가 되기, 26일 세례 통과 의식, 27일 세례 자유로 가는 길, 28일 세례 공동체로의 길, 29일 세례 헌신으로서의 부르심, 30일 성만찬, 친교의 성례전.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는 주로 성례전에 관한 글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제 10월 달인가요? 8월 달이군요. 8월 28일 날 썼던 그 죽음을 준비하기라고 하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흔히 갑자기 찾아옵니다. 자동차 사고, 비행기 추락, 치명적인 싸움, 전쟁, 홍수 등등. 우리가 건강하며 힘이 충만할 때는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참으로 뜻밖에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는가?
또한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구했는가 하는 문제는 죽음에 앞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생의 한 부분인 사람들과 내가 화평하다고 느낄 때 비록 나의 죽음이 큰 슬픔을 불러올 수 있으나 죄나 분노는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어느 순간이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7일 날 8월 27일 날 쓴 거고요. 8월 28일 날 쓴 거는 감사하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뒤에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하는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우리가 비통하고 환멸적인 마음을 가지고 죽기보다 감사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죽는다면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기쁜 마음과 평화 속에 쉽게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감사의 선물입니다. 감사는 그들을 자유케 하여 비통한 느낌과 자신의 비판 없이 삶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죽음의 문제도 저도 이 호스피스에서 이제 근래 본 일이지만은 많은 것을 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 헬리나 원의 이 책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집에 책상 앞에 놓고 좀 읽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삶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은 역시 책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이런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무슨 소설류 같은 것을 쭉 이렇게 읽는 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이제 분단분들 나눴기 때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또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